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인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만화 영화에 흥미를 느꼈던 어린 시절, 항상 재미있는 만화 영화는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퇴근할 무렵 또는 대문에 초인종이 울리면은 TV를 끄고 얼른 우리들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척 책상 의자 위에 책을 펴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는 공부할 책의 내용이 아니라 만화 영화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곳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례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지킨 사람 또한 지극히 드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아담이 거한 환경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고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악과 열매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행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을 때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마저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아담이 천혜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로 인해 낙원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 인간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세상과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과 마귀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음란과 더러움과 악행을 일삼으며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3장을 보면은 세상과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악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타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양심을 통해 우리가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그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는 이제 전혀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달된 소식은 이러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직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직전에 이미 선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와 마귀의 손에서 인생을 구원하실 약속입니다. 요한스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이 사건을 증거하고 있고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은 포악이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까지는 이제 다시는 세상 전체를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죄와 허물로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죽어있는 상태는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던, 본능적으로 살았던, 그리하여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과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와 변호를 하고 계시며 우리가 장차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서 화목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 곧 의롭게 여겨질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로 인해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품에 대해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에서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입으며 이제 죄의 지배 대신에 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나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중생 곧 새로운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왕성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프며 고통스럽고 슬픕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곧 죄를 범할 때가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거듭난 성도가 새로워진 속사람과 그리고 옛사람과의 마음의 갈등과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이러한 죄와의 갈등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 안에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육신의 소욕과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생명의 그 소욕 가운데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그 속사람과 우리 안에 과거부터 남아있는 그 옛 성품, 옛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도의 이러한 싸움에서 성도는 결국 승리하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자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이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앉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여 보좌에 앉게 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지금도 보증으로 날마다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돕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변화하게 하셔서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러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살며 그로 인해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에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의 모습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긴 모습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에 우리의 생명의 모습, 승리의 모습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인 이 땅의 교회는 죄 가운데 죽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70인의 증인과 12제자의 세상에 파송되어 나갈 때 받았던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죄로 죽은 마귀의 종들이 살아나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내주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이요, 실패하고 버려진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 죽고 또 세상은 나를 향해서 죽었다. 나는 날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도 우리는 날마다 도살할 양처럼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말세지 말 요동치는 이 종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입술의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을 날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민족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통해 죄 가운데 죽은 저희가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여 날마다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주님의 거룩을 담게 하시고 저희 입에 주신 이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어가는 저 멸망할 도성에 나아가서 죄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